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피해갈 수는 있어도 온전히 피해가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지요. 그건 죽음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르신들 또 우리 아기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그리고 40대에 있는 장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부르심받아 천국 가는 모습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는데 하나의 공통점은 죽음 앞에 참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무력감은 목사인 저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글쎄요 그 큰 교회 갔을 때 부임하자마자 굉장히 잘 섬겼던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저녁 식사하시다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셔서 병원에 갔는데 그리고 열흘 만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뇌출혈이 와서 이게 수술을 했는데 뚜껑을 닫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걸어 들어갔는데 결국은 소천하셨는데 그 10일 동안 제가 매일 아침 저녁 가면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했는데 참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지 그건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느껴지는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통해서도 무력감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의 인생도 예외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장 큰 무력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 마르다라는 한 여인을 보게 됐지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어느 것보다 생명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죽음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종종 생명으로 표현이 돼요. 특히 사도 요한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제 시작 성경에서 보면 헬라 말로 조해라는 말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135회가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절반을 차지하는데 신약 전체에서 135회인데 사도 요한이 쓴 횟수는 66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주님께서 이 죽음, 사망을 또한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또 죽음의 실존 아래에 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이라는 주제는 단지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 이후에 누릴 생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아닌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그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살아서 믿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께서 마르다에게 물어요.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지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을 자칫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태도는 다 동일합니다. 자신이 죽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 간에 다 다르지 않아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만일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떠올려요.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뭔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와요.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절 다니는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문이 나면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거 희한하죠. 아니 절 다니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제가 스님도 그렇게 말하시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고 무력감 가운데 이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에 7.7의 강도가 왔는데 딱 성경 표현이 2분 흔들렸는데 그 2분이 뭐 이틀이 간 것 같대요. 그 잠깐 흔들리는 것 같은데 똑딱이 한 번 1초 지나가는데 그게 거의 1시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오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다 비슷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든 신자의 반응이 다 동일할 겁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더 있지요. 회의론자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는 마르다의 말은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것도 약간 들어가지요. 믿음이 별성이 없더군요 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회의적인 신앙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축복이었다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셔서 그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 죽기 전에 와서 살리셨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절망감이나 무력감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절망과 무력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죽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히 주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을 꽤나 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 그리고 모든 약함, 낮아짐, 굴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또 무력감을 통해 주는 것들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주님 계셨더라면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지만 결국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또 양육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마르다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녀의 신앙의 면모를 다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라도 했었을까요?
나흘이라는 시간을 왜 제시했냐면 이들은 사흘과 나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었다고 보지 않고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흘이 돼서 나흘이 됐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깨어날 확률이 제로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이 위로의 말씀은 주실 수 있겠지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건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녀는 비록 주님이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특별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보건대 그녀는 여전히 주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극한의 어떠한 사건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지는 않지요. 마음으로는 아쉬움과 무력감으로 인해서 낙심을 벗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마르다의 이 고백에서 드러나는 정도에서 더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과 죽음에 준하는 사건들 앞에서 무력감의 마음이 무너지고 망연자실하고 낙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해요. 네,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부활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주님의 의도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미 결론은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지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녀는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다 알고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몰라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야 조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온전하게 이해를 못한 거죠. 마치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뭘 말하면 항상 거기에 거꾸로 했습니다. 항상 뭐 얘기하면 베드로는 뒷북을 쳐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성에 따라서 고백을 하는 거지요. 주님, 저를 위로하시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빠는 죽었어요. 이런 의미인 거지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여기지는 않을지라도 그녀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을 해요.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지요. 이 마르다는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순복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겪는 그 무력감, 슬픔을 넘어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머물러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주님, 제가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르다의 신앙 그 이상으로 우리는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 신앙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가지는 그 무력감과 슬픔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주님은 두 종류의 부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같이 보려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이해가 가시죠? 죽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부활할 거니까. 죽음 이후의 부활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언급하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부활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또 다른 부활 생명을 언급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믿는 순간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생명, 그 생명의 영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나서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 왜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사망이 없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요. 우리 안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죽으면 안 죽는다며요, 목사님. 근데 우리 죽잖아요. 근데 사망의 생명을 옮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주님은 왜 부활을 먼저 언급하신 것일까? 칼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먼저 말해야만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자, 죽어도 살겠고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의 순서는 부활과 생명의 순서와 같아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먼저, 죽어도 살겠고 부활, 영원히 죽지 아니라 생명, 이 순서와 같습니다. 자, 마르다는 첫 번째 부활 생명을 알았고 그것을 고백했지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부활은 다 있습니다.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 없고 걔네들은 이미 지옥 갔기 때문에 그게 끝났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의 부활도 있고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도 있습니다. 다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도 그것을 믿고 고백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이상을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두 가지를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 생명은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온전한 의미에서 육체의 부활 이후에 영원히 누리게 될 생명을 현재의 삶에서 이미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삶을 지금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목사님, 맛이 안 나. 그게 뭔 맛이래요, 그게. 글쎄, 그게 무슨 맛일까요? 여러분들, 그 맛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현재 삶에서부터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요. 금 캐보셨습니까? 저도 안 캐봤습니다. 다이아몬드 캐보셨습니까? 저도 안 캐봤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금 캐왔으니까 더 잘하기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동일하게 현재의 삶에서 영생의 금을 영생의 그 다이아몬드를 캐가면서 하나 캐면 우와 이 맛에 내가 영생을 찾고 있지라고 매일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좀 못 살아요. 상관없어요. 내 침대는 1,000만 원짜리예요. 상관없어요. 그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 믿더니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히 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너는 동원아 넌 막내니까 하나만 가져. 동준 첫째니까 너는 10개 가져. 그리고 너는 생명 하나고 쟤는 생명 10개일까요? 동일합니다. 생명은 풍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누려야죠. 누릴 수 없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축복을 못 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셨던 기도에서도 이 생명을 언급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 곧 부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입니다. 이 안다는 게 뭐냐면 사귐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사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사귀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해요? 죽고 난 다음에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과 사귀는 것은 여기서 시작해요? 죽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하고 산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방에서 오는 어려움의 충격이 와도 이 기쁨은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요. 남녀가 만났어요.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아니죠. 사람이 만나서 서로 더 알아가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실망도 하겠지만 그 실망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알아가는 것, 그거 진짜 사귐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첫 만남을 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 애들이 부모를 알아가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언제 다 알까요? 동동동이 김명래 집사님하고 우리 홍수 집사님 어떻게 언제까지 알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다 모르지요. 부모의 사랑은 모르지요. 뭐 하면 알아요? 네가 내 나이 돼보면 알아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이 되면 또 부모님은 더 성장해 계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아는 만큼 부모님과 사귀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만 사귄다. 집에 가서는 안 사귀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랑 곧 사도 요한은 그것을 생명,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활 생명의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믿는 자들이 현재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부활 생명이 반드시 종말에 일어나게 될 부활 사건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는 자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실제이며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나사로 부활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날 나사로는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지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았지요. 나사로도 죽었고 마르다도 죽었어요. 누가 먼저 죽은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부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종말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경험하게 될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는 자들이 누릴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적 사건이 우리 삶에서 늘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울고 슬퍼할 뿐이지요. 주님은 부활이요 부활이고 생명이니라고 선언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종말의 시간에 일어나는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릴 부활의 생명이 있고 내 오라비를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부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 생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가하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의 요점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마르다는 참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말씀의 요점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마르다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두 종류의 부활 생명을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것은 종말에 모든 죽은 자가 부활 때에 얻게 될 부활 생명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라는 그 끈과 또 그 선을 붙잡고 있게 만드는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믿음으로 이 현재적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종말의 날에 그 부활 생명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부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 점에서 종말론적 실제인 부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지요. 로마서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신자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6장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죽었다라는 거지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새 생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누리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요,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 사귐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부활 생명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사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 1사에도 사귐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요한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종말의 삶을 믿음으로써 미리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 신자가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누릴 그 믿음의 삶, 종말의 삶을 현재 살고 누리고 있는 자가 신자의 삶이라는 거지요.
신앙은 오늘 현재의 삶에서 부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이지요. 제자들의 삶은요,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고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신앙은 먼 미래에 일어날지라도 모르는 일에 거는 막연한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신앙은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실제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지요. 지금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끊어짐 없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나의 삶은 미래의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헤어나지 못할 절망과 슬픔으로 몰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삼키셨고 죽음을 끝내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생명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말하던 중에 이렇게 외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책이 죄에게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세 가지 죄, 죄책, 죽음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죽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재의 시간에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 되십니다. 내 삶의 목적도 바뀌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 삶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사귐이 있고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맛과 또 그 생명의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요. 주님께 자신의 감정, 상태, 삶, 계획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우리도 공부했지요. 우리가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지요.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부활 생명은 죽음 앞에서 혹은 약함과 낮아짐과 실패와 굴욕 앞에서 또 무력감과 절망과 슬픔과 낙담을 느끼게 하는 그 순간에 이 부활 생명은 더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 그 신앙이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순교라는 죽음 앞에서 순교자의 그 신앙이 더 밝게 빛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믿음이 딱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마귀가 시험에도 흥거리고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앞에 복종하며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삶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내 생명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생명을 누리십시오. 우리 신앙은요, 지금부터 어제의 신앙은 끝난 거예요.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구원 못합니다. 오늘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고 다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부터 또 믿음의 삶,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몰려와도 영원히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하십시오. 그 맛을 봐야 여러분들 그 맛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누리지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잡을 수 있는 것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의 생명은 내 안에 풍성하기에 그 풍성한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